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월절과 그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은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을 하듯이 이 당시도 그러한 명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한 3주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거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봤듯이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요, 120명이 모인 그 다락방에 엄청나게 불의 여처럼 막 갈라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흩어졌던 16개의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 가운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그 위에 본문에 다 놀라며 당황해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 세상이 전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은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팬데믹으로 인한 그 질병들이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안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얼마나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여러분, 지금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이 지금 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나프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필품들도 못 만들어내고요, 기름값은 점점 오르고요, 이제 농사조차 비료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여러분, 전쟁이 우리의 예상대로 이 휴전회담이 잘 돼서 전쟁이 끝날까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는 어떤 대답도 여러분에게 이겁니다 라고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들 가운데, 이 상황들 가운데, 이 현실들 가운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요,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려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혼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베드로의 한 행동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전까지의 베드로는요, 물론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제자였지만 그는 끝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과 포기를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잠들었습니다. 예수님 말 안 듣고 그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여자의 계집종의 그 이야기 가운데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그때 그 다구름 소리 가운데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그는 우리가 아는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데릴라라는 한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는 머리가 깎이고 심지어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자 저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오르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한낮 이세벨의 이야기 가운데 그는 광야로 들어와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갑니다.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베드로도 삼손도 엘리야도 다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두 눈까지 뽑혔던 그 삼손을,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포기할 만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그는 그 자리에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베드로가 두려워 떨며 숨었던 그 장소,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낸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그는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용기일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요, 쓰러졌던 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단지 우리의 성격이 조금 변화되어지는 것, 단지 내가 좀 내성적이었던 내가 좀 외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권능이라는 것에, 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권능이 뭡니까? 디나미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말해야 함에도 침묵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밥 먹을 때 괜히 두 눈 감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생각할까 봐 때로는 하지 않았던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 노력한 것도 아니고 신학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라 그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자,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자 그의 삶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바로 여기 이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되었어도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준비 안 된 자를 준비시키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봅니다. 자격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가졌던 내 삶의 쓴뿌리들, 내 삶의 실패, 내 삶의 상처가 오히려 사명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옹이라고 이야기하고 휘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건 나무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 톱이 들어가면 거기에 걸려서 자를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처가 난 부위들, 때론 가지가 돋으려고 했던 그 부위들 가운데 생기는 것이 바로 옹이고 그것이 바로 휘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해지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실패라고 얘기하고 쓴뿌리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가 다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훈장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의 쓰러졌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했던 자가 다시 일어서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해고요. 이 사람들이 뭐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막 하면서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 그는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딱 해답을 딱 제시하는데요. 그 해답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내가 좀 더 성숙한 것과 좀 불완전한 것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어떤 상황을 보아지고 내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거기에 막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뭘로 바꾸냐면요, 성경을 통하여 바꾸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의 기준은 내 가운데 일어나는 새로운 환경들, 상황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좀 잘 아실 텐데요. 군대에 가 사격을 하게 되면 가늠자가 있고 이 끝에 이름을 이게 가늠자인가요? 이게 뭐죠? 처음에 있는 게 뭐죠? 처음에 가늠자가 있고 여기 그 끝에 또 뭐가 있고 그 다음 표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가늠자라고 얘기하는 처음에 이것에 눈을 맞추지 않고 표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건 쏴도 절대 안 맞습니다. 총을 쏴도. 이 가늠자를 맞추고 가늠자를 기준으로 해서 표적을 맞춰야지만 총이 나가는 거죠. 아까 우리 김길성 선생님 기도하시면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환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가지고 딱 선언을 합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규정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문제가 어려움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이 전쟁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얘기지 못했던 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만 보면 되게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의 그 음성 가운데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내기 시작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상한 문제들로 보지만 이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한번 봐라.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희한한 일도 아니고 성경이 약속했던 것들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문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죠.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을 말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를 말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가운데 또 다른 해답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요엘서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 어음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약속 어음이 언제 현찰이 되어집니까? 오늘 오순절 날에 현찰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약속 어음은 뭡니까? 언제든지 이것이 현금화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언젠가 시간이 되어지면 이것이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약속 어음이잖아요. 근데 요엘서는 그 7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언제 현실화 되어진 겁니까? 오늘 오순절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것이 너희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들을 약속하셨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 다윗도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고 합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근데 다윗 가운데 그랬던 사건이 없죠. 이것은 다윗이 언제를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당하실 그 사건을 정확히 묘사했던 장면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윗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그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마침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느 것 하나는 이루어졌고 어느 것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것이 예언되어진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은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이고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목사님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초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의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는 시간이 걸렸음을, 다윗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그가 진짜 왕이 될 때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좀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는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가는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감정과 상황은 늘 변화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결코 흔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무너뜨린 세 가지 아주 큰 장벽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올 때 어떻게 되었느냐?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세대의 가장 큰 장벽들,
넘지 못했던 문제들, 한계들, 그것을 지금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었죠. 누구였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세대가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요, 여러분,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은요, 일시적이었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일시적이었던 것이었죠. 어떤 사역 가운데 잠시 부어졌던 것이 일반화되었던 것이지 항구적으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사울 가운데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이 처음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대요. 사울도 선지자에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도 영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그들도 예언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성령이 영원히 내주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를 떠나게 되어지죠. 다윗 가운데도 그 성령이 정말 다윗 가운데 늘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무엇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다윗 가운데 성령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요, 일시적이고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 가운데 더 이상 너희가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있다가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무너뜨렸던 장벽이 어떤 장벽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너희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남자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를 그냥 어떤 아들, 너희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오가 아니라 너희 자녀라고 할 때 자녀는 딸과 아들 둘 다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 대단해. 우리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예배에서 여자들은 다 배제되던, 그 심지어는 숫자로 셀 때,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아예 숫자에 들지도 않았던 존재가 여자였습니다. 그 모든 영적 리더십에서 다 제외되어지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회 가운데 가장 약자들 중에 약자가 바로 여자들이었죠.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녀들은, 남자와 여자, 딸과 아들들은 다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어떤 영적 리더십을 가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 이름을 지을 때도 보라라고 할 때 그 보라도 드보라에서 따온 거이기도 하지만 그 드보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여자 선지자 이름이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도 아실 겁니다. 그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훌다에 가서 조언을 구했던, 그 훌다도 여자 선지자였죠. 물론 성경에 이렇게 아주 간혹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간혹가다가 드러나는 여자들의 어떤 리더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었죠.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나둘씩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은 뭐다?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 모두 다 동일하게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스스로 제한시키는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서 아직도 유교적인 어떤 문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도 있는 잘못들이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성령 시대에는 이것이 당연히 없어져야 될.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나쁘다가 아니죠. 요즘 한국 사회도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혼돈스러운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관습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무너뜨리는 장벽은요, 세대의 장벽을 무너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년이 60세 좀 들면 피크타임까지 합치면 한 65세가 정년입니다. 교회에도 정년이 있죠. 그래서 원로가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불과하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년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명예장로가 됐고 명예권사가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지난주 우리 교회 점심을 사실 실버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실버팀에 가서 같이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실버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실버팀이 한 번 정도는 섬겨주십시오. 힘들겠지만 그 실버팀이 먼저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는 아직 경험이 없다라고 주저하고 늙은이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라고 주저한다면 이것은 사실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거기에는 정말 성이 높고 안악자성이 살고 정말 넘어가기 너무 힘든 성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주신 힘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어리다라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너가 겁내지 말고 너가 자신 있게 나가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나이를 가지고 나이가 많다라고 나이가 어리다라고 우리가 제한을 둔다라면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변명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장벽, 두 번째가 바로 세대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무너뜨린 또 다른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었습니까?
신분의 장벽이었습니다. 남종과 여종. 그 당시 그 로마 시대의 종은요, 거의 재산 취급받았던, 말하는 어떤 가축과 같은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고요. 권리도 없고 존엄도 없고 인권도 없는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여기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을,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18절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라는 소유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들을 종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어떤 소유물로 보고 어떤 재산을 보고 하나님 말하는 가축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난 그들을 내 소유물로, 나의 사람으로 그는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종이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좀 훔쳐서 도망갔던 사람이 오네시모죠. 근데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무너뜨렸던 또 다른 장벽이 무엇입니까? 신분의 장벽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것이 있었죠. 그 정동교회 같은 경우 백정과 양반이 함께 장로가 되어지는, 그 당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교회였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소유한 자나 거기 갖지 못한 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전 지난주에 우리 비전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하셔서 예, 말씀하세요 했더니, 원래 우리가 비전팀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비전팀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가 한 40, 50대에서 60대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이 비전팀이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신민정 권사님이 혹시 우리 이영규 성도님인데, 이영규 성도님이 사실 어디에도 잘 속해 있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팀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영규 성도님이 우리 비전팀으로 와서 같이 공동체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권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신 선택입니다. 사실 제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별로 나뉘어지고 나이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어떤 비전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선교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 선교에 관심 있는 나이 많으신 분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이 선교의 어떤 테두리 가운데서 함께 그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함께 이 선교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봉사? 아니면 미화? 아니면 신방? 여러 가지. 이번 장례식 때 가니까 오늘 교회는 장례팀도 따로 있더라고요. 각자가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가는, 지금은 나이로
성별로 다 나뉘어지고 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연합되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바꾸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리더를 만들어내고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신민정 권사님과 비전팀이 이제 그 첫 단추를 띄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장벽들,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안 돼라고 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남자, 여자가 무너지고요. 나이가 무너지고요. 신분이 무너지고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 하나이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을 우리 마음대로 일부분으로 바꾸거나 어떤 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곡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 가운데 포함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누구든지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은 술 먹은 사람들이야 라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심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처음 왔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든지 안에는요, 저도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놋뱀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불뱀에 물리게 되면 뭘 하면 죽지 않는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어떤 그동안 했던 너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교회의 어떤 직분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너가 진짜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요한 3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그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나요?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번 바라보나 볼까 하고 장난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불뱀이란 것이 얼마나 아프냐면요, 불에 딘 것처럼 아프대요. 물리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그 놋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는 거죠. 혹시나 한번 바라나 볼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부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그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내 마지막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21절은요.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 또 다른 정보나 또 다른 지식이 또 다른 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다급한 초청의 음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반응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결단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그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 우리가 부를 수만 있다면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